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 이름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면, 말씀을 이제 원어로 봤을 때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소리나 음성, 이걸 포네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로고스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성경 자체, 말씀의 총체, 그다음에 성경 전체의 진리, 뭐 이런 거를 말씀을 하거든요. 레마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현재, 우리가 막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다 자기한테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냥 읽는 거지. 나한테 적용이 안 되고 내가 이게 어떤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어떤 쓰여져 있는 말씀에 지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 있죠. 그 말씀도 로고스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것도 로고스예요. 그래서 여기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로고스로 구현이 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레마라는 거는 뭐냐면 현재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야. 나한테 쑥 들어오면서 그게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데려와서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실제의 말씀을 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는 거, 말씀이 내적으로 이렇게 구체화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말씀, 그게 레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이 레마인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어떤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성령이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레마로 들린 거예요. 그 말씀이 레마로 들으니까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그 권능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그게 권능이 임한 거거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야지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마를 받아서 그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그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들음이 뭐냐? 그게 들려지는 말씀,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 근데 말씀을 보라, 말씀을 뭐 읽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그 방법이죠. 방법으로 하지만 그 진짜 나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들려져. 그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나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마는 로고스가 내 상황, 나의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 순간에 들리는 말씀. 그러니까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그리고 나에게 완전히 적용되는 말씀. 그게 레마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읽는 말씀에 살아있는 음성으로
그게 바뀌어서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믿음으로 확 받아져. 그게 이제 마리아의 케이스예요. 처녀예요. 처녀인데 임신을 했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말씀으로 나한테 꽂히니까 그게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 거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고백할 수 없는 말씀을 마리아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레마로 들렸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마를 살아가면서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레마가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은 듣는 자 안에 믿음이 생겨요. 내가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겨. 단순한 정보가 아닌 거예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영 안에 믿음이 생성이 돼. 영 안에 믿음이 생성이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레마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어떤 처지나 이런 거에 를 보지 않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로 베드로가 그 밤새도록 그 고기 잡으려고 하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레마에 의지해서 그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가득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지금 현재의 상황에 주님이 내가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뭐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세는 그거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게 알려주세요. 말씀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로고스를 읽으면서 들어오든 기도를 하면서 들어오든 어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묵상 가운데 들어오든 어떤 환경을 볼 때 그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들어오든 어떤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그 말씀이 임한 거잖아요. 오른쪽 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테랑 어부예요. 그 베드로를 따라갈 만큼의 그 고기 잡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자기의 모든 지식과 자기의 생각과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고기가 가득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순종의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 말씀, 이 마음으로 갖고 순종할 마음으로 했을 때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려지는 게 복인데 우리가 그 말을 들려지는 사람이 돼요. 레마가 나에게 임한다. 그 말씀이 들려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막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고 그게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냐?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레마가 나에게 와야 된다.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러 가면서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를 줄 때는 그게 우리에게 훈련이 되는 문제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나의 뜻을 알라고 그거를 또 주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나에게 이거를 주셨다. 이런 문제나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알려지면 우리는 그것이 평강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바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풀어지고 안 풀어지고로 인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주님의 레마가 나에게 임했을 때 그게 믿음으로 받아지면서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에게 남은 거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의심의 눈초리와 손가락질이겠죠.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근데 그런 모든 상황을 제껴놓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주의 뜻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 아이를 갖는 그 10달의 기간 동안이 평강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이 내가 된 거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신비롭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그분은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면 미혹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자꾸 겪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작용이 생겨요. 미혹에 빠지고, 이게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지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져서 그게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열매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보다 자꾸 이제 어떤 미혹적인 거, 쉽게 가려고 하는 미혹적인 거에 이제 자꾸 빠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로고스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레마를 주셨고, 그리고 또 음성을 주셨어요. 음성은 이제, 포네라는 뜻인데 그것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런 할 때 그 소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 외적인 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음성. 그러니까 말씀하고 약간 틀리는 게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그 소리로 그 교제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9장 4절에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이게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사울에게 부르심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물리적인 소리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죠. 근데 레마는 뭐예요? 물리적인로 들릴 수도 있지만 레마는 깊숙이 내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레마는 그냥 그게 그냥 믿음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나 안에 그 양식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떡이시잖아요. 떡. 생명의 떡이시잖아요. 그 떡이 내 몸 안으로, 내 영 안으로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쏙 들어와서 그게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귀에 들려오는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나의 것으로 들려오는 순간 그게 레마인데, 그게 들려져야지 우리에게 변화도 있고 어떤 생명적인 열매도 있고 어떠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떤 상황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우리가 이 레마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한다는 게 이제 다른 게 아니야. 주님 앞에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서 자꾸 그것을 느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내가 순종하겠으니까 저에게 말씀 들려주세요. 그런 자세로 하다 보면 아주 처음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겠죠.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감지될 수 있겠지, 나에게.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순종하고 그러면 그 길이 점점 넓어져가지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리고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자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그 레마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레마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그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잖아요. 그 길,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이 현실적인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만들고 모든 걸 아시고 나의 모든 부분을 아시는 분인데 내가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절실하고 급하고 나의 문제인데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실까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다른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지식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이 이렇고 저렇고 이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고 우리와 어떤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도 주님이 관심사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려면 그 대화에 초점을 맞춰야지 서로 왔다 갔다 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뭘 필요한지 내가 정말 뭐가 고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나 어떤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실 거 아니에요. 그분은 다 갖고 있으신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때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줄 수도 있지만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깨닫는 것 뿐이죠.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다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어둠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갈등하고 그러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내 안에서. 그래서 이거 정말 순종하기 싫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정말 내가 고쳐져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딱 이제 드러났어. 근데 진짜 그거 내가 순종하면은 그 악한 영이 떠나는데 내가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내가 그냥 순순히 쫓아가고 그랬으면 우리하고 주님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막힌 담이 없다니까요. 그 막힌 담을 주님이 오셔서 허셨어요. 허셨는데 내가 아직도 어둠의 부분에 스스로 있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내가 일어나서 나왔을 때 그 주님이 이미 다 열어놓은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걸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거든요. 우리가 컴컴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은 어떡할 거냐 이거죠.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말은 엄청나게들 잘하죠.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서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 말씀하고 반대된 그 행동을 하더라고. 말씀은 이론적으로 로고스로 그냥 너무 잘 풀어. 근데 그가 하는 행동은 그 말씀하고 반대예요. 그런데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 자신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은 유창하고 말이 홍수처럼 지금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말은 정확하게 누구나 다 하는 말 그럴싸하게 그냥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나의 행동이 그걸 바치냐. 나의 그 마음에 그 순종하는 마음이 그거를 따라가느냐. 그랬을 때 우리에게 권능이 따른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으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일체에서 권능이 있잖아요. 그 권능은 그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나에게 권능이 있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내가 주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아멘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게 그게 권능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큰 일을, 그 은혜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큰 일을 듣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권능이 나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해본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해봐서 그 맛을 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의 맛을 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 상황에서 나에게 내 처지가 마른 자리인지 진 자리인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지금 나에게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 그 레마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야지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